깊은 밤 잠 못 이루는 여러분의 숙면을 위해서 책을 읽어드리는 남자 숙책남 인사드립니다. 지루한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잠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작품은 릴케의 아기 크리스트입니다. 이 작품은 어른들의 세계와 어린이들의 세계 사이에 대립이 드러나 있는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기 크리스트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녹색의 두꺼운 환자 명부에 사망이라는 글자가 태연스레 어지럽게 윤기 있게 쓰여 있었다. 같은 줄에 3층 15호실 78번 홀파트 엘리자베스 살림 감시인의 딸 9살이라고 적혀 있었다. 넘어가려는 2월의 태양이 참회를 하며 눈물 짓고 있는 사람의 빨간 눈처럼 우울한 모습으로 15호실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병실의 회백색 벽은 같은 빛깔의 으스름 속에 녹아 들어간 것 같았다. 금정나무로 된 십자가가 공중에 매달려 있었고 몇 개의 침대가 흐릿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주변에 황혼이 한 침대에 둘씩 누워있는 아이들을 뭔가 힘으로 동요매듯 뒤엎고 있었다. 어디선가 어두운 구석 쪽에서 한 아이가 훌쩍훌쩍 울고 있었고 또 다른 아이는 마치 병든 어머니의 침대 곁에 걸터 앉기라도 한 듯 내키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다. 창문 바로 앞에 누워있던 조그만 소녀는 두 무릎을 안고 이불 위에 똑바로 앉아 있었다. 그 옆 얼굴과 둥근 어깨는 엷은 잿빛 창가의 그림자처럼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석탄산 냄새로 가득한 공기는 수다를 떨고 있는 소녀의 조심성 있는 목소리가 부딪혔다가 되돌아오자 나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될 만큼 두꺼웠다. 다만 어두운 구석에 남몰래 우는 울음소리만이 날카로운 음량을 일으키며 저녁 어둠 속에 못 박혀 있다. 마치 책가을의 안개에 쌓인 오후의 숲속과 같았다. 시냇물과 풀잎 소리가 안개의 바다에 흡수되어 다만 바람에 시달리는 나뭇가지의 속삭임만이 쓸쓸한 전나무들을 가볍게 흔들고 있었다. 그때 담당 간호사가 상냥스레 이 작은 방으로 들어왔다. 녹색 천으로 덮여진 가스등에다 불을 켰다. 달빛은 모래 위에서 철썩이는 파도처럼 부드럽게 실내로 스며들어 5개의 철제 침대를 함께 비춰주고 있었다. 그러나 간호사는 커튼을 조금 열었다. 눈부신 빨간빛이 그리낌 없이 들이비쳤다. 그러자 벽에 걸려있던 검정 명패 하나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78번이라고 써있었다. 그 밑의 침대는 어지럽혀진 채로 비어있었다. 간호사는 가까이 가서 시트를 벗기고 담요를 펴놓았다. 아이들은 모두가 잠자코 있었다. 눈부신 빛을 꺼리는 듯한 눈초리로 간호사의 거동을 하나하나 쫓고 있었다. 구석에 있던 계집아이도 이젠 울고 있지 않았다. 자그마한 두 손으로 턱을 짚고 단정히 앉아 있었다. 눈처럼 흰 붕대 아래서 그 눈이 무언가 물어보고 싶은 듯이 빛나고 있었다. 간호사는 빈 침대에서 발견한 인형을 계집아이 무릎 위에 던져 주었다. 그 아이는 조금 흠칫했지만 장난감을 만지려고 하지는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이글이글한 화염 속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처럼 그 아이의 열띤 눈에는 불안정하고 동요하는 듯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같이 침대에 누워있던 친구 아이는 까닭도 없이 겁을 내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때 창 옆에 계집아이가 돌아보았다. 그
그 목소리는 일요일의 노래소리 같았다. 베니는 벌써 천사님이 됐나요? 간호사는 끄덕이고 미소 지으며 흰 손으로 파란 이불을 빈 침대 위에 펴놓았다. 죽는다는 일은 번호가 바뀌는 일이다. 조그만 엘리자베스는 지금 아래층 작은 방에 누워있었다. 흰 벽을 이따금 바라보던 바로 그 방에 엘리자베스는 더욱더 작아져 있었다. 동상 걸린 조그만 발을 뻗어도 흐름한 나무 침대 안에서 별로 큰 자리를 차지하지는 않았다. 그 나무 침대에는 벌써 새로운 번호가 붙어 있었다. 그것은 교회에 있는 묘의 번호였다. 그곳에는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다. 그렇다고 묘혈 괴물의 입처럼 검은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밤이 되자 하늘하늘 내리는 눈이 흰 린넨을 짜기 시작하여 그것은 부잣집 아이들의 귀여운 침대처럼 푹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보였다. 조그만 베티는 이런 것을 알고 있는 듯 조용한 작은 방에서 편안히 자고 있었다.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들고 머리카락은 죽음의 베개에 달린 레이스의 구름 사이로 비치는 후광처럼 빛나고 있었다. 얇고 창백한 입술 언저리에는 쓸쓸한 미소가 담겨져 있었다. 노랗게 바랜 기도서 안쪽에 국화꽃송이가 얽혀 있는 것 같았다. 방긋 웃고 있는 것일까? 이미 4년 전부터 주님의 곁에서 기다려주신 저 자애로운 어머님을 만났기 때문에 조그만 영혼은 힘차고 하얗게 빛나는 나만의 날개를 타고 잿빛 안개 속을 지나 언제나 눈짓하던 별을 스쳐 영원한 고향으로 날아가 버린 것일까? 지상의 아이들이 비눗방울을 풀어내듯 수많은 샛별을 풀어내고 있는 저 부지런한 천사들이 많이 사는 넓고 넓은 은하위를 벌써 헐헐 넘어간 것일까? 은빛 수염을 풍성하게 기르고 크고 빛나는 왕관을 쓰고 계실 주님 곁에 벌써 가 있는 것이 아닐까? 맑은 혼을 가진 사람은 정말 주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일까? 저 상처는 설마 영혼까지 가 닿을 수는 없겠지. 정말 그렇겠지. 그 상처는 빨간 독이 있는 벌레처럼 조그마한 시체의 위만을 기어다니고 있을 거다. 조그만 엘리자베스가 이런 몸을 하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꼭 그 상처는 나아 있을 거야. 그리고 아무리 밝은 천국이라도 빨간 상처의 흔적은 보이지 않을 거야.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주님에게도 저 사랑하는 어머니에게도 계모가 어린 베티를 피가 나도록 때리던 일 같은 걸 알게 해서는 안 될 텐데. 그래서 베티는 주님도 어머니도 아시지 못하도록 어두운 시체 안치소 안에서 핏기 없는 귀여운 두 손을 모아 움직이지 않는 입술로 아마 기도하고 있을 거야. 틀림없을 그럴 거야. 즐거운 크리스마스. 그때 아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종종 걸음으로 눈을 반짝이며 잠긴 문에다 귀를 기울인다. 그 저편에는 눈부신 그리고 좋은 냄새를 풍기는 굉장한 물건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만찬을 위해 축하 생선으로 스튜를 만들고 있는 어머니를 찌푸린 얼굴로 바라본다. 아이들은 윤기 있는 입술로 옛날 노래를 부르면서 불 옆에 안락 의자에서 졸고 있는 할머니에게 달려가서 그 주름투성이의 손에다 키스한다. 그런 동안 아버지는 돌아온다. 수염에 눈에 진주를 가득 달고 겨울에 파편을 갖고 와서 아버지는 눈보라의 길가에서 만난 아기 크리스트 이야기를 해준다. 머리칼은 마치 숨금과 같고 두 손에는 여러 가지 좋은 물건을 들고 있더라는 얘기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대고 있다. 어디선가 슬매의 방울 소리가 들린다. 모든 것이 아주 신기하고 아주 훌륭하고 아주 엄숙했어. 누구든지 잊을 수가 없다. 평생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조그마한 엘리자베스도 잊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빨간 얼굴에 남 모르는 여자가 식사를 함께 하기 전까지는 확실히 그랬다. 그때 엘리자베스는 주위에 몸이 열어 성난 것 같은 불이 이글거리는 화롯가에 웅크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더욱 그리워졌다.
엘리자베스는 살찐 계모에게 매를 맞고 부엌에서 쫓겨나 천대받는 개처럼 지붕 밑 구석방으로 도망쳤으는 남몰래 홀쭉였다. 그러자 가슴속에 무겁고 어두운 것이 깨끗하게 무언의 눈물 속에 녹아버리는 것만 같았다. 읽고 엘리자베스는 깨달았다. 오늘 크리스마스다. 행복한 아이들은 모두 즐거워하고 있을 거다. 아기 그리스트님이 걸어 다니시니까. 아버지는 그곳에 있는 엘리자베스를 발견하였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돈을 얼만가 주셨다. 그러자 엘리자베스는 벌떡 일어나서 밝은 눈동자에 즐거운 빛을 띠면서 두 손으로 아버지의 목을 껴안았다. 그것이 이별의 표시가 된 것이다. 2시간 후 소녀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을 오른손에 쥐고 거리를 줄다름쳤다. 크리스마스 날은 모두가 흰빛이었으며 바람도 없었다. 눈이 아이들이 조그만 구두에 달라붙어 흰 모피 장식처럼 보였다. 소녀는 숲속 쪽으로 달려갔다. 교회의 인가에서 친구를 만났다. 그 아이는 앞을 가로막으며 아기 그리스트님이 너한테도 올 줄 알아? 하고 거만하게 말을 건넸다. 엘리자베스는 파란 눈을 크게 뜨며 아기 그리스트님은 착한 아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와주시는 거야 하고 생각한 대로 대답하였다. 그때 한 다제의 종소리가 크게 그리고 엄숙하게 울려 퍼졌다. 빨갛게 얼어있는 크리스마스의 햇빛 속을 마치 아멘이라고 부르기라도 한 듯 울려 퍼지고 있었다. 맨 끝머리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엘리자베스는 아버지한테서 얻은 돈으로 조그만 양초를 2-3개, 오색으로 장식된 몰과 조그만 성냥과 커다란 하트형의 꿀과자를 샀다. 이런 보물을 가득 안고 숲속을 향하여 마구 달려갔다. 길가에서는 마른 나무를 찾고 있는 사람들 밖에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이 사람들은 추위로 야윈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아이들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숲속은 수전노처럼 벌벌 떨며 자기의 황금을 이웃 산 그늘로 옮기는 듯한 또는 저녁해가 아름다운 대지와의 결별을 애석히 여기는 듯 망설이고 있는 듯한 그런 곳이었다. 거기에는 줄기가 긴 흰꽃이 피어 있었다. 그 꽃들은 부는 듯 마는 듯하는 가벼운 바람에 흔들리며 아름다운 얼굴을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안녕 하면서 아버지에게 손수건을 흔드는 어린 아이의 모습처럼. 여름이라면 언제나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한겨울, 하늘그리며 내리는 눈꽃 속을 우울한 듯한 저녁해가 빨간 발을 이끌고 갈 때도 이곳에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길가의 풍우에 내맡겨진 돌기둥 위에 있는 낡은 마리아님에게 최후의 불타는 키스를 보낸다. 마리아님은 잠옷 쓸쓸한 듯한 미소 지으며 저녁해의 뒷모습을 전송한다. 그것은 엘리자베스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다. 등에는 에이는 듯한 채찍 자국의 아픔을 느끼면서 소녀는 이곳까지 도망쳐온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에게 호소하는 듯 돌보는 이도 없는 마돈나에게 말했다. 이 석상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을 닮았다고 생각한 적은 여러 번 있었다. 그래서 이곳이 더욱 더 좋아지는 것이다. 소녀는 좌대 언저리에 생생한 꿈을 놓아두었다. 그 어느 곳의 재단에라도 이렇게 정성을 들여 기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정말로 주님은 좀 더 이 세상에 가까이 와 주셨을 게다.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소녀는 사들인 장난감을 들고 나섰던 것이다. 남모르는 어떤 개교에 눈을 반짝이면서 조그만 발을 재촉하였다. 소녀는 돌로 된 마돈나에게 믿음으로 가득 찬 눈길을 던졌다. 그 눈은 전 착한 애지요. 오늘 제가 올 줄은 몰랐지요. 라고 묻는 듯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곧 이를 착수하였다. 마돈나의 석상이 서 있는 좁은 길 저편에는 어린 전나무 숲이 있었다. 소녀는 가장 가까운 나무 하나를 골라 벌써 굳어버린 눈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수평의 가지에다 오색 찬란한 우모를 달아놓았다. 그리고 촛농을 가지 끝에 떨어뜨리고는 조그만 촛대를 세워놓았다. 성야의 샛별이 빛나기 시작할 때 이 조촐한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붙였다. 그것은 정말로 화사한 아름다움이었다.
빨갛게 흔들리는 촛불 둘레에 눈이 녹고 있었다. 치칫 소리를 내며 반짝이고 있어 즐겁기만 했다. 조그만 엘리자베스는 먼저 성모님 앞에서 짧은 성구를 외우고 반짝이는 낯선 가지를 가리키며 즐겁지 하고 말을 건넸다. 그리고 하트형의 꿀과자를 입안에 넣고는 빛의 반사가 밝은 눈동자에 비칠 만큼 잣나무 앞으로 다가가서 허리를 굽혔다. 넓은 숲 전체가 크리스마스 축제를 함께 즐기고 있는 듯하였다. 키가 큰 검은색 잣나무들은 크게 원을 그려 마치 경건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리고는 어른의 신동을 바라보듯 아직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이 낮은 나무를 내려다보았다. 먼 곳의 별들까지도 이곳에 몰려와 그 광경의 하나하나를 눈여겨보고 있느냐. 그리고 주님과 천사와 엘리자베스의 자애로운 어머니에게 이야기는 정말 좋은 학이죠 하고 속삭이고 있느냐 한층 더 반짝였다. 그러나 어스름한 숲길에는 커다란 검은 새들이 희한하다는 듯 깡충깡충 뛰며 다가왔다. 소녀는 새들도 배가 고플 거라고 생각하였다. 조금도 무섭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큰 하트형의 과자를 굶주린 이 손님들에게 나누어 줬다. 만약 단 한 개라도 아름답고 이 장면에 알맞은 노래를 알고 있었다면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정말 기쁘고 즐거웠다. 촛불은 다 내려가 조그맣게 되었다. 그때 소녀는 즐거운 눈초리와 여윈 보랏빛 손을 하고 성상의 발밑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러나 추위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주변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눈을 감자 따뜻한 방 안에서 그리운 어머니의 무릎에 자기가 안겨있는 모습이 두 눈에 떠올랐다. 시계는 정확하게 때를 새기고 있었다. 소리내며 타고 있는 난로 안에 바람이 스며들었다. 어머니는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으며 발갛게 부드러운 입술로 이마에 키스해 주셨다. 아, 어머니의 그 아름다움. 어머니는 안데르센의 동화에 나오는 선지처럼 아름다웠다. 그리고 풍성하게 파도치는 머리에 이상한 관을 쓰고 계셨다. 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순간은 정말 즐거웠다. 가엾은 소녀 엘리자베스는 이리하여 휘황찬란한 방에서 어떤 부자유도 없는 부잣집 아이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아주 행복했다. 이렇게 소녀가 마돈나의 석상 앞에 잠들었을 때 이 행복은 그 순진하고 착한 얼굴을 밝게 비춰주고 있었다. 조그만 두 손은 정성스럽게 모아지고 있었다. 인정 많으신 성부님이 보호의 베일로 감싸주시듯 석상에 쓰는 검은 그림자가 미소 짓고 있는 소녀를 뒤덮고 있었다. 작은 나무들에게는 빛이 점점 사라져 가다가 다시 한번 번쩍 빛났다. 눈이 소복소복 엄숙하게 내렸다. 마치 그 모든 별들이 땅으로 살며시 떨어져 내리듯이.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늦게 두 고아가 숲을 지나 마을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두 아이는 마을의 신부님에게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 것이었다. 아기 크리스트님을 봤어요. 저 숲속에서. 아주 밝게 빛나는 조그만 나무 옆에서 쉬고 있었지요. 아기 크리스트님 곱지요. 정말 고왔어요. 이상으로 아기 크리스트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깊은 숙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